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입니다. 기적은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여러분, 올해도 찾아온 5월 8일 어버이날 잘 보내셨나요? 어떤 분들은 부모님께 좋은 선물을 해드렸을 것이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찾아뵙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어버이날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지금의 저를 있게 해주신,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 저는 영적 아버지이신 저희 담임 목사님께 메시지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쓰는 도중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육신의 부모님께 메시지를 쓸 때 제 마음은 부모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였는데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목사님께 글을 쓸 때는 나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메시지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에 유익이 되리라는 믿음으로 메시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시기 위해 보내주신 저의 영적 아버지이신 김용준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무엇인 줄도 모르고 사랑을 찾아 방황했던 저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을 지키고 풍성하게 결실하여 자녀에게까지 물려주는 법을 가르쳐 주신 김용준 목사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사랑으로 제 허물을 덮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평생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메시지를 보내놓고도 저는 한참 눈물이 났는데요. 놀라운 것은 영적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육신의 부모님과 가족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나 되었는데 그동안 주님께 축복을 참 많이 받았고 지금도 누리고 있으면서도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참회가 나왔습니다. 부모님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고 우리의 인생은 누가 먼저 갈지 알 수 없음에도 제가 너무나 아니라고도 나름대로는 노력했지만 어쩌면 참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은 이래로부터 부모 공경에 대해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사람은 하나님이 굳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사람의 영원한 부모님이신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너무도 당연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마귀의 영을 받았기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행동은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살게 되면 끝도 없는 욕심을 통해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사람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계명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십계명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신 첫 번째 계명부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네 번째 계명까진 사람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위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섯 번째 계명부터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누구보다도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의 날 동안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지켜야 할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될까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부모님에게서 얻을 것이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낳아주셨다는 이유, 키워주셨다는 이유,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이유만으로도 그분들은 효도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기에 아담과 하와 부부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들이 낳은 자녀들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저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전까지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나의 기분이 좋을 때는 잘 해드리지만 부모님과 갈등이 생기면 얼른 돈을 벌어서 독립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특히 어머니께는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놓고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죄해 본 적 없이 얼렁뚱땅 넘어가곤 하였습니다. 이처럼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 공경이 되지 않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친히 부모 공경을 보여주고 우리에게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섬김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 반대로 요셉과 마리아라는 육신의 부모를 섬기셨는데 저는 성경을 보며 너무도 놀라웠던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시라도 빨리 구원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시고 무려 30년 동안이나 시골 마을에서 오로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일을 함께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30살에 결혼을 하고 부모님의 집을 떠났는데 그때까지 예수님도 부모님과 함께 계셨다고 생각하니 그 시간이 엄청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약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만 구원 사역을 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 계획을 짜셨다는 것은 그만큼 부모 공경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하며 심지어 육신이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천국과도 큰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부모 공경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때 당시 부모 공경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에 대하여 확실히 경고하셨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소위 말해 돈, 명예, 권세가 있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사람들로 요즘 말로는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좋은 말만 듣고 살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지적을 당하고 양심을 찌르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바른 말을 했을 때 사람은 양심이 찔리는 것을 경험하는데 올바른 사람은 양심이 찔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지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바른 말을 해준 사람을 비난하고 해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부모 공경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바리새인들은 속으로는 돈을 좋아하면서 아닌 척, 교양 있는 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헌금을 해야 하기에 부모님께는 드릴 돈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교회에 헌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도 명령하시고 강조하심에도 진정 부모님을 섬기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효도받는 것이 자식을 짐지운다고 생각하고 우울증과 외로움의 고통 속에서 고독사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그 자녀의 영혼육, 범사의 축복을 주길 원한다면 자녀에게 반드시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 공경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 또는 영적 리더에게 순종하게 되고 제 간증처럼 영적 리더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육신의 부모님께로 그 축복이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 위에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 말을 사람과 사람 치유센터에 와서 처음으로 들어보았습니다. 예전에 저는 인간관계의 질서를 알지 못했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춘기가 지나면서는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를 하시면 알지도 못하면서 참견한다고 방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형제 자매 관계에서도 위아래가 없고 학교 생활에서 선후배 관계에 적응을 하지 못했고 사회생활에서도 상사에게 대적하고 다투니 되는 일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람과 사람 치유센터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뵙고 나니 너무나 높은 그분의 권위에 압도되어 완전히 엎드러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 앞에 완전히 낮추어 엎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진실하고 너무나 컸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그분이 모든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심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마도 제 인생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완전히 복종하기로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 영적 아버지신 사람과 사람 치유센터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후 부모님과의 관계는 180도 변화되었고 지금은 부모님을 만나기만 하면 늘 기쁘고 행복한 대화가 오고 갑니다. 오늘 저녁 친정 부모님을 만나 뵙고 어버이날을 기념으로 가족 사진도 찍고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전했더니 무뚝뚝하셨던 저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이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줘서 고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도 관계의 단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찬란한 빛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마음도 관계도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축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런 축복의 삶을 원하신다면 영상 끝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단비였습니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관계가 형통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